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이루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대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주와 죄를 사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도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동네에 이르시되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 아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었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증거해 살아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유튜브로 또 여러 가지 집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종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 예배 하나님 영광에 드러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삶에 정말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해 오늘 성령께서 붙잡으시어 필요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문제들마다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에서 삶에서 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부족하옵더라도 인도하시고 또 미처 또 발걸음 예배드리지 못하는 전속에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유튜브를 들을 때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서로 인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믿음이 주는 그 샘물, 예수님이 주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2023년도에서 한 해는 이제 마감한 날짜가 되어갑니다. 연sek에서 요한복음 강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이제 잠깐 우리가 듣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그 요한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이제 대화하는 내용에서 이제 우리가 깊이 또 한번 생각해 볼 많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냐 그 배경을 보니까 유대로인이 생각할 때 서로 상종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사마리아 여인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낮고 천한 그런 그 여인이에요. 그 당시에
그 배경을 갖고 예수님은 어느 상황이냐면 유대인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은 예수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데 골목에 그 사마리아 그 수가라는 성에 이제 머무르죠. 많은 경우 이 곁에서 경우인데 이 당시 반드시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통과를 안 할 경우가 있었어요. 왜? 부정한 곳이라 생각해서 통과를 안 하면 며칠 걸리냐면 약 6일 정도 걸린대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이라는 것을 통과해요. 그러면서 우물가에서 이제 앉아 있는데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치 그때 6시쯤 되어서 우물가에 그 여인이 와서 앉아 있길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6시에 3월 후에 여인이 그랬더니 당시 나는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은데 어째 당신이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여인이 생각할 때 자기는 부정한 여인으로 생각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은 그 부정한 여인을 여기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또 물 그릇도 없고 또 유대인들과는 상종하지 않은데 어떻게 날 물을 떠달라 하십니까? 이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니까 여인이 생각할 때 그 물 좀 나에게 달라고. 나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나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또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너는 남편이 5명인데 지금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 6명이나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주제에서 예수님이 주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샘물을 주려고 가장 낮은 곳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번 7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실 유대인들 관점에서는요 사마리아에게 물 달라고 안 해요. 왜? 부정한 사람에게 물을 달랍니까? 근데 예수님은 부정하고 낮고 세리에게 거기에 찾아가서 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이요? 남자 여자 차별 없이 다 예수 안에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깔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 의인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도 의인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한 끗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서울대 간다, 어떤 사람은 이름 없는 이름대 다, 이게 백지 한 장 차이예요. 큰 차이 없습니다. 말은 우리 인간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많고 작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낮은 부정한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을 그 당시 안 찾아가죠. 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고 천한 저 영혼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저 영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요. 어쩌면 장애로 몸으로 어려운 고통당하는 그 영혼을 예수님이 오늘도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고 그 영혼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한테는 복음을 증가하려고 하는데 저 낮고 저 마치 버려진 인간처럼 보이는 그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은 터부시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찾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차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거 없지만 하나님은요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이 틀을 만들어놨어. 어떤 사람은 중류층, 상류층, 천민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서 임하셨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6번까지 바꾼 그 여인에게, 부정한 여인 같은 경우도 구원이 있다는 것, 그 영혼에게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율락업소 그런 지역이 옛날에 과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교회를 보냈을 때 우리는 생각이, 대도시 뭔가 사람이 크고 많은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쩌면 그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 장소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여러분 기대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이야기냐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참 어떻게 낮은 위치에 서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자존심도 있지. 내가 왜 그 부정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저 낮아 있는 저 영혼을 해서 영원한 생수, 예수로 말미암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저 영혼이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저 영혼도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것을, 영원한 생수를 주길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저 낮고 천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있으면 연말이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귀한 것은 낮고 천하고 이름도 없는 그 영을 우리가 찾아가서 때로는 복음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까지 자신이 원하는 우물물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항상 목마르지만 주님이 주신 우물은 목마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얼마나 목말랐으면 남편이 5명이나 바꿔가면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남편 5명 정도, 어떤 사람은 부자였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욕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내 욕구를 채워줄 것이다. 내 우물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내 우물물을 목마른 갈증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진짜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원한 그 샘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그 여인이 이야기했어요. 야곱의 우물물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야곱보다 크니까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은, 이 말은 영원한 우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안에 영원한 생수 그너신 그분이 있다. 영원한 천국까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우물을 찾으려고 열심히 팝니다. 명예, 권력, 그 어떤 것으로 자기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자꾸 만들어 우물을 팝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물물을 찾지 못하는 많은 영혼도 있어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인이 찾고 있는 생수와 예수님이 주는 샘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 번째, 야곱에서 우물과 예수님이 주신 생물의 차이는 어떤 것이냐면,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물 길러 오는 물은 목마르지만 주님이 주신 샘물은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찾고 두드리는 거,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그 육체를 해서 마시는 것은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생명,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영원한 성령으로 샘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점이 없다는 것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땅의 것만 위해 살다가 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우물물만 마시려고, 눈에 보이는 해결을 하려고 땅의 것만 찾다가 끝나는 영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다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이, 그것이 다 아니다. 야곱의 우물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기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물로 인생이 바뀌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찾고 들은 것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목마름 해결이라고 하지만,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6명을 바꿀 정도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았지만 참된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참된 목마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목마름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사마리아 여인이 길러 오는 우물을 기간과 때가 있지만 언젠가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샘물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 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을 길러왔다가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영원한 생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전생의 인생의 가장 큰 획기적인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인생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이 주신 생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리고 나가서 동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세상의 샘물은 영원히 솟아나지도 아니하고 잠깐 지나가 버린 과정이지만 예수님이 주신 생물은 우리의 천국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물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장 열등의식도 많았어요. 나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태어났을까? 근데 주님은 그 영혼을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영혼을 예수님 안에 회복하게, 너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귀하고 존귀한 자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차였습니다. 특별히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왔다는 것은, 우물가 여인이 찾았다는 것은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부유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사람에게 찾아올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가장 낮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성경으로 박식한 사람이에요. 모세오경을 달달 외울 사람, 율법에 능한 자였어. 근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지 실제이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장 낮고 부정적으로 버림받게 생긴 그 영혼을 오늘도 주님은 찾으시고, 내가 너를 존귀한 자다, 귀한 자다, 복된 자다, 내가 너를 정말 거룩한 족속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세상에 주는 물은 명예, 권력, 부, 그 어떤 것은 한계점이 있어요. 다 없을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은 영원한, 여러분 이 땅에 수고하고 애쓴 것은 면류관이 있어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미래의 길을 알려주시고 영원히 샘물을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생명을 준 것입니다. 마지막 예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오레건주의 포플랜드에서 목회하던 한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그 지역의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죽어가는 밸런스 리치는 환자가 목사님 한 분과 상담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가능한 빨리 가겠다고 약속하고 급히 차를 몰아 그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리치는, 목사님, 제 삼촌도 목사님이셨는데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전 듣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늘 저를 교회에 데려가고 했지만 저는 가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창조주를 만나러 가야 하는데 제 일생에 죄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죠? 하고 걱정스러운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의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누구든지 진실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걸 말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시간이, 그리고 얼마 지나서 않아서 그가 회개하고 일생 하나님께 맡겼어요.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목사님은 문병을 갔는데 놀랍게도 리치 몸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주 안에 그는 태어나고 주일에 목사님이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 후로 8년 동안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매 주일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그 후에 여러 가지 어떤 것이 와서 이제 죽음을 준비가 돼서, 창조를 만날 준비가 돼서 그가 이제 죽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만남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영원한 생물을 주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목마름을 찾아다니면서 명예와 권력과 그 어떤 것으로 막 해보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안에 아직도 많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서 만나신 주님,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그러나 은가은 내게 없거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고통받는 영혼들, 또 주님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생수를 우리를 통해서 흘러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기 전에 제가 잠깐 우리가 통솔 한번 기도하겠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는 분도 있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문제,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있어요. 간략하게 주여 치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전합니다. 이 땅과 이 민족에 아버지 긍휼히 계시고 그 땅에 복음으로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물건 연고 건강 모든 것 채워주시고 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공급하심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픈 것 같아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연약한 것 정신적으로 연약한 분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영원에선 생수이신 그분을 만남으로 인생이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 영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아오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름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음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